들어가겠습니다. 제가 17절을 먼저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을진대.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우리 함께 24절까지 읽었습니다. 이렇게 읽어보면 두 가지 단어가 명백히 대조가 되지요. 옛사람과 새사람 이렇게 대조가 되어서 분명하게 그 차이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당연히 우리가 걸어가는 길 속에 성도로서 신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는 새 사람을 입어라 하는 것에 명령을 받고 또 권고를 받고 요청을 받아 그 삶을 사는 것으로 목표로 하여 이 말씀을 이해함이 분명하지요. 그런데 오늘 이 새 사람을 입으라는 것을 저보다 좀 더 생생하게 이해하려면 우리가 옛 사람이 누구였고 어떤 존재였는지를 좀 더 분명하게 이해하게 될 때 새 사람이 가지고 있는 모습이나 가치가 더 분명해지죠. 비슷한 말은 뭐냐면 내가 얼마나 죄인인가를 분명하게 절절하게 깨달을 자만이 하나님의 그 은혜가 더 선명하게 드러나는 이치와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도 하고 돌이켜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그러한 이 모든 이 삶이 지난 주간에 있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많은 은혜 가운데 있었고 많은 마음의 풍성함이 우리 안에 감사로 거였습니다. 옛사람은 도대체 어떤 사람일까요? 옛사람은 어떤 특징을 나타냅니까? 오늘 17절부터 19절까지가 분명하게 그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17절에 보시면 가장 중요한 특징이 뭐냐면 허망한 것이죠. 허망한 것. 다시 말하면 비어 있는 것입니다. 결실이 없는 것이고 그리고 그 삶의 결과가 가지고 있는 답이 없는 인생에 대한 그 헛헛함, 그 마음을 아주 잘 표현하는 말이 바로 허망함이죠. 진실이 없는 겁니다. 참이 없는 그러한 것이 바로 허망함이죠. 이런 말을 종종 듣습니다. 인생을 많이 사신 분들이 80, 90 사신 분들이 많이 살았는데 참 허망하더라 인생이, 이런 말을 종종 들으시죠? 세상에서 다 자주 듣는 말 중에 하나일 겁니다. 왜냐하면 말씀드린 대로 답이 없잖아요. 답이 없어서 그 답을 찾으려고 일평생 노력했고 잘 살아보자, 행복하게 보자, 그리고 비전을 가지자, 꿈을 가지자 했는데 그것은 세상에서도 다 하는 얘기지 않습니까? 다 해서 가지고 살았는데 나타난 이 모든 결과를 보니까 건질 게 없어요. 잡을 게 없는 거죠. 죽음 앞에 놓여 있을 때 잡을 게 없는 겁니다.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죠. 죽으면 무엇을 가지고 갈 수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는 그 현실에 딱 눈앞에 다가오니까, 즉 마지막 생에 다가오니까 그것이 깨달아지는 거죠. 그러나 이미 우리가 인생의 기회는 그것으로 다 했기 때문에 더 이상 가질 것이 없는 그런 좌절, 허무함 이런 것으로 나아가 결국 좀 잊고 살자, 뭐가 잊어버려야지 어떻게 하나 하는 그러한 체념의 생각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 이것을 바로 우리가 허망하다 하는 것으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세상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대로 그 삶을 따라갈 수밖에 없죠. 그 다음에 18절의 말씀 보시면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더라. 그리고 19절에서는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유가 가진 자유를 방탕하고 그리고 또 자기 욕심대로 채우는 삶. 여기에는 지금 성적인 타락도 포함된 용어로서 그렇게 제시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에서 떠나 생명이 없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성경에서 일관되게 죽음, 생명이 없다. 이 죽음의 뜻은 뭐냐면 하나님과 분리된 개념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그 안에 없거나 하나님을 전혀 모르고 살아가고 그리고 그 하나님이 이 땅을 만물을 창조했는지 하나님이 지금 그것을 다스리는지에 대한 전혀 인식이 없어요. 감각이 없는 사람들의 삶을 그대로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분리된 개념을 영적인 죽음이다. 생명이 떠나 있다고 얘기합니다. 자, 그 앞에 뭐가 나오냐면 지식과 총명 이런 게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생각해 보면은 우리보다 세상에서 뛰어나고 공부 잘하는 사람 많지 않습니까? 예수를 안 믿어도 하나님을 안 믿어도 머리가 뛰어난 사람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무슨 총명이 어두워진 겁니까? 원래 지금 더 뛰어난데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 말의 뜻은 뭐냐면 결국 하나님을 모르면 그건 무지한 자란 뜻이죠. 하나님을 모르면. 왜냐하면 이 세상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뜻대로 창조하시고 인도하시는 이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 전부 다 그것은 가장 중요한 걸 모르는 겁니다. 진리,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예수를 모른다면 참 길이 뭔지, 참 진리가 뭔지, 참 생명이 뭔지를 모르는 자 아니겠습니까? 역으로 말하면, 우리 입장에서 말하는 말이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모르면 다 모르는 겁니다. 참 하나님, 참 신, 참 존재, 그리고 영원하신 존재, 그리고 우리를 지극히 사랑한다는 것도 모르니까, 얼마나 큰 자비와 능력과 사랑으로 우리를 대하신다는 것도 모르니까, 주어진 모든 환경과 여건에 대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은혜 부어주심, 이 땅에 있는 만물을 다 선물로 주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 만드신 인간에게 만물을 선물로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선물로 여기지 않을 때는 어떻게 되겠죠?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그냥 이 자연은 그냥 착취하고 전부 다 내가 다 강탈해서 내 먹고 사는 데 쓰는 것으로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인식과 그 인식의 한계가 나타날 수밖에 없겠죠. 하나님이 이것을 선물로 주었다는 사실을 모르게 되면 그저 내 인생과 내 삶도 어떻게 하죠? 우연히 와서 우연히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해서 우연히 생겼으니까 그저 내 있는 자원과 내 힘과 지혜와 능력을 다해서 비전을 가지고 꿈을 가지고 이 세상 남부럽지 않게 살고 자아를 성취하고 살아가는 길밖에 없죠. 자, 그 선택한 삶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이 땅에 있는 전쟁, 가난, 그리고 또 기근을 포함한 여러 사람의 고통, 아픔, 슬픔, 수고. 그래서 모세가 그 인생을 표현했잖아요. 시편 90편에서 인생은 수고와 슬픔뿐이다. 그것이 현실이죠. 겉으로는 비전과 꿈과 내 자아를 성취하기 위한 노력과 힘을 가지고 많이 살아가지만 안으로는 어떻습니까? 허무와 고독과 불안에 스트레스에 시달리며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것을 어떻게 하죠? 뭘로 풉니까? 성적 탐닉이나 혹은 일 중독이나 이것으로 풀어내죠. 그러니까 바로 그것을 그대로 바울이 얘기를 한 것이죠. 에베소 성도들에게 그대로 얘기하여 그들이 그런 인생을 살았지 않느냐? 너희도 아데미 신전을 포함한 모든 막강한 종교 세력과 그 종교 세력에 부합된 삶의 모든 경건함을 확보하여 너의 인생을 살았고 너희 마음대로 살았고 그래서 그것이 그대로 이 표현되어서 그들은 자기 자신의 모든 이 자신의 뜻을 올바른 데 쓰지 못하고 탐닉과 그리고 모든 삶에서 자신을 위한 것으로만 쓸 수밖에 없었던 인생을 살았지 않냐. 너희는 이같이 하지 말라.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는 이같이 하지 말라 하면서 연결점으로 뭘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예수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했다. 20절 21절 말씀 보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너희가 예수 믿었지 않냐? 예수 믿었다면 너희는 이렇게 행하라 라고
나오게 되지요. 22절, 24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뭐라고요? 입으라. 이렇게 됩니다. 권유죠. 초대이기도 하고 권유기도 하죠. 여러분 말씀을 전부 다 초대와 권유로 받으시라고 그랬습니다. 율법적으로 해야 된다, 규칙이다, 명령이다, 해야 된다, 안 하면 너는 죽는다, 산다, 이런 개념으로 받기에 먼저보다 하나님이 우리를 다독이시고 설득하시고 권유하시고 초대하시고 거룩과 영광의 길, 하나님을 아는 그러한 지식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계속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를 마음을 두드리신다. 그래서 그 말씀을 권유와 초대로 받아 거기에 응답하라 이렇게 말씀을 나눈 적이 있는데,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는 그 마음으로 받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새 사람을 입으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새 사람이 그러면 무엇인가? 내가 예수를 믿는 것, 그래서 믿음으로 된 사람. 에베소서 2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십자가에서 둘이 하나로 새 사람을 지어요. 말씀대로 두 사람을 지어 새 사람을 만듭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을 할 때는, 새 사람을 입으라 말할 때는 이미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전제로 얘기합니다. 너희는 새 사람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통하여 이룬 구원의 사역 안에 담긴 새 사람을 얘기합니다. 이 사람, 예수께서 2000년 전에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그 죽음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새 사람, 새 생명을 주어 새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전혀 다른 존재입니다. 신분적, 지위적 존재를 말합니다. 신분적, 지위적 존재죠. 물리적으로 우리가 완전히 무슨 완전히 좀 이렇게 뛰어난 초능력자와 같은 그러한 새 사람, 전혀 죄를 짓지 않고 전혀 순전무구하게 완벽하게 모든 것을 다 이루는 그러한 새 사람의 물리적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런 존재로 어떻게 하죠? 인정하고 인치시고 그리고 확정하여 낸 사람이 바로 새 사람이죠. 그래서 그것을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자녀이지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는 신분적 지위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라고 우리가 연약하거나 실패하지 않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여전히 실패하고 연약합니다. 누누이 말씀드렸죠? 그 실패 속에서 하나님 일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통해서 여전히 지금 이 구원으로 인한 새 사람으로 만들어 주신 다음에 그 새 사람에게 걸맞는 위치와 자리에 이르기까지 주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령께서 우리 인생을 빚어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새 사람이 계속해서 그 다음에 어떻게 지내게 가는지에 대한 성경적 설명입니다. 지금 성령께서 그것을 지어 가시는 거죠. 딱 만들어 놓고 네가 알아서 잘해봐라, 네가 잘 지켜서 행해가지고 너의 거룩함을 완성해 보아라. 그러면 너는 잘하면 상을 받을 것이고 못하면 저 지옥은 안 되니까 지옥 문 앞에까지 데려다 줄게. 이런 식으로 성경이 적는 게 아니라 나는 너를 포기하지 않고 너의 실패와 연약함 안에서, 너의 부족함 안에서 내 은혜를 나타내어 너로 하여금 내가 나를 찬송할 수 있고 나를 정말로 인정하고 나를 거룩한 하나님이라고 인정할 만한 영광을 아는 존재의 자리까지 나는 너를 반드시 데리고 갈 거다. 그게 천국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자리까지. 그래서 감사 찬송할 수 있다는 표현이 나오죠. 계시록에 나오고 하는데 모든 부분이 다 거기에 대한 소망을 나타내고 있죠. 그것이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 우리와 우리의 생각처럼 무슨 불교나 다른 종교에서 하는 것처럼 내가 종교생활 잘하고 득도해가지고 뭐든 깨달아가지고 내가 아주 멋진 사람이 되고 훌륭한 사람이 되는 것, 이것을 포함합니다. 이것을 포함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전혀 없다고 그러면 그럼 우리 뭐 하는 겁니까? 라고 그러는데 그것이 아니라
이것을 포함하는데, 이것을 포함하는 전 단계, 가장 기초적이고 가장 핵심적인 기본이 되는 단계는 뭐냐 하면, 하나님이 거기에 이르기까지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가시고자 하시고 인도하시는 이 성령의 일하심이 지금 오늘과 지금 이 시간 속에, 여러분의 인생 속에 가득 담겨 있습니다. 지금 일하신다. 우리가 자주 놓치는 건 뭐냐면, 그래서 이겁니다. 세상은 이렇게 복잡하고 세상은 이렇게 힘든데, 우리가 우리의 모든 일을, 이 교회 일이나 우리의 신앙의 일을, 모든 것을 생각하면서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이끌고 계시고, 여러분을 새 사람에 걸맞는 사람으로 빚어주고 있습니다. 그 성령을 따르십시오.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성령을 따르십시오. 그럼 눈에 보이지 안 보이는데요? 그래서 눈에 보이도록 예수께서 오신 겁니다. 눈에 안 보입니다. 눈에 안 보이고 어떻게 합니까? 예수가 오셨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예수는 눈에 보입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그래서 그 인생을 살도록 구원하시고, 그 세 사람의 인생을 우리의 삶에서, 인생에 주어진 기회 동안에, 우리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기회 동안에 성령을 따라 살아가도록 어떻게 하죠? 우리를 깨우치시고 우리를 믿게 하시는 겁니다. 믿게. 안 믿으면 안 되니까. 그래서 그것을 갖다가 새 생명을 주었다라고 말을 하고, 새 생명은 그 생명이 있으니까 깨우치는 거고, 감각이 있잖아요. 예수를 아는 감각, 하나님을 아는 감각. 여러분 지금 오늘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서 오신 줄 믿습니다. 그게 감각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감각. 세상은 모르지만 내 안에 있는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그 감각을 더욱 새롭게 하는 겁니다. 더 오늘도 더 깨우치는 겁니다. 내 마음에 결심을 주시는 겁니다. 내 마음에 있는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도록 자꾸 독려하시는 거죠. 이것이 성령이 지금 우리 안에서 새 사람을 빚어주시고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만든 새 사람을 어떻게 합니까? 더 풍성하게 이 땅에서 살아가고 그 예수를 증언하도록 우리를 세워주시는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마음에 새길 때 우리는 이 말씀이 그대로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새 사람을 입으라 했을 때 이것은 거기에 합한 여러분의 모든 순종의 삶을 살아라 이 뜻이죠. 거기에 합한 새 사람에 걸맞는 순종의 삶을 살아라. 그러면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네 눈앞에 더 선명하게 나타나고, 그 나타남을 통하여 더 분명히 너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이 더 분명하게 보일 것이고, 그 크기와 넓이와 높이와 그 풍성함을 더 많이 체험하게 되고 누리게 될 것이라고 하는 거죠. 그것을 뒷받침하는 이 바울의 또 다른 진술이 어디에 있냐면 갈라디아서에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 말씀 보십시오. 옷 입으라 하는 것이 결국 우리의 성령의 일하심 가운데 순종하라는 것으로 나타나는 결론이 뭐냐면 이렇게 됩니다.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고 합니다. 이 말이 뭔 뜻일까요? 옷 입었다고 하는 것. 여러분 제가 지금 옷을 입었죠? 예, 옷을 입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신사복을 입으니까 제가 좀 멋져 보이십니까? 대답이 없으십니다. 네. 그럴 줄 알았습니다. 제가 왜냐하면 제가 외모에 대해서는 항상 자신이 없어요. 제가 없는데, 옷을 제가 거지 같은 옷을 입고 나가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목사님이 오늘 도우셨구만, 도우셨어 완전히. 그럴 거 아니겠습니까? 깨끗하고 이렇게 단정한 옷을 입고 나오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이 좋은 자리, 거룩한 자리, 여러분을 만나는, 여러분같이 귀한 분들을 만나는 자리, 함께 예배를 드리는 자리 속에 옷을 입는 게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를 믿고 새 사람이 되었는데 새 사람이 만든 옷을 입어야죠. 그게 무슨 옷입니까? 이 세상에 있는 허무나 혹은 또는 빈 것, 추구하는 그런 가치나
또 생명 없는 것을 추구하는 것들, 내 자신을 추구하는 것들, 세상의 풍조, 우리가 겪는 모든 이 땅에 있는 삶의 부정한 것들, 이런 것들로 옷 입을 게 아니라 오늘 골로새서 3장 12절 말씀을 보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으라고 하지 않습니까? 옷은 우리를 표현해 줍니다. 내 안에 담긴 육체, 이 알 몸뚱이 있잖아요. 이 몸뚱이를 옷으로 감싸서 저를 표현해 줍니다. 제가 그래서 멋지다고 이렇게 물어본 것은, 저는 제가 멋진 사람은 아니지만 이 옷을 입음으로 통해서 좀 그래도 조금 더 멋지지 않겠습니까? 멋지게 되고, 그것을 말씀에 적용해 본다면 어떻게 됩니까? 겸손과 온유. 세상은 겸손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은 온유할 수가 없습니다. 나 살고 너 죽자 하는 게 세상 아니겠습니까? 나 살고 너 죽자. 세상의 가치는 뭘까요? 지배, 힘, 능력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의 힘은 능력이나 능력 있는 사람을 씁니다. 뭐 성품이나 인성 그런 거 뒷부분이다. 능력이 있어야 된다. 실적을 내고 뭐든 해서 능력을 가져야 된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면, 그게 세상의 원리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하지 말자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도 세상에 가면 그 능력 사회 속에 살아갑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는 그 능력 사회에 살지만 그 능력을 숭상하고 경제를 숭상하고 배금을 숭상하는 그 가치에 따라 살지는 않습니다. 이 뜻입니다. 어디에 따라 삽니까? 겸손과 온유와 자비와 긍휼과 예수의 인격과 성품을 담아 그 인생을 사는 것을 말하죠.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다는 것이고,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와 삶의 모든 현장 속에서 그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러니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근데 그것을 스트레스로 여기지 않습니다. 우리는 스트레스 여기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새 사람입니다. 완전히 변화된 사람이죠. 어떻게 변화됩니까? 예수의 의와 진리와 거룩함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친히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그렇게 살아도 너는 절대 실패하지 않고 너는 이 땅 속에서 잘 살았다고 기쁨을 주시고 감사를 주는 인생으로 내가 너를 이끈다, 이 뜻이죠. 믿으십니까? 이것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그렇게 사시면 됩니다. 그렇게 사십시오. 우리가 배운 말씀과 이 땅에 있는 이 현실 속에서 어려움을 겪냐면, 그리고 또 지금 이렇게 나타나는 이 모든 이 사회적 비난의 어떤 일부분입니다. 사회적 비난은 여러분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것을 설명할 기회도 있었습니다만, 모든 사회적 비난이 전부 다 우리 때문에 발생된 것은 아닙니다. 그건 일부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못한 부분도 있죠. 어떻게 잘못한 부분입니까? 말씀과 내가 배웠던 말씀과 말씀에 있는 말씀과 내 실제 삶 가운데 일치가 안 되는 부분들은 단박 알아보죠. 절대 손해 보려고 하지 않고, 절대 지려고 하지 않고, 강하고 능력 있으니까 능력 대 능력으로 맞춰서 이기려고 했었죠. 우리가 남들보다 더 잘 살려고 했던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걸 절대 비난하고 싶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생존해 왔고 최선을 다해 왔지 않습니까? 우리의 인생 가운데 최선을 다하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것을 살고 돌아보며 하나님 말씀에 비춰보면 어떻습니까? 우리 말씀에 비춰보면 단박 내가 무엇이 어떤지를 압니다. 자신만은 압니다. 그래서 말씀에 비춰보고 삶을 다시 어떻게 합니까? 재점검하며 또 잘해보겠다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죠. 좀 더 오늘의 어제의 연약한 부분에서도 오늘은 조금 더 잘해볼 수 있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결심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성령께서 예수의 날까지 친히 이루실 줄 믿습니다. 성령께서 친히 우리 인생을 내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친히 이루실 줄 믿습니다. 구원에 관련된, 영적인 일에 관련된, 우리를 성숙시키고 우리와 함께하는 모든 것들은 우리 힘으로 된 것이 아니고 우리의 능력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능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능력을 쓰지 않기 때문에, 성령께서 친히시기 때문에 우리가 할 일은 뭐냐면 그분의 일하심에
적극적으로 의지하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내 의지를 꺾고 거기에 순종하십시오. 내가 이루려고 하여 나중에 살아보니까 다 못 이뤘습니다. 내 인생이 도대체 뭡니까? 예수를 잘 믿으려고 노력했는데, 열과 성의를 다했는데 다 못 이뤘습니다.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그걸 원했던 건 아니니까요. 너는 순종해라. 순종해라. 나는 너를 구원하기 위해서 왔고, 나는 너를 온전한 자리에 이르기까지 은혜를 베풀기 위하여 성령을 주셨지, 네가 잘하고 잘못함을 떠나서 그것에 따라서 비난받고 비난하는 그러한 세상 속에서 사랑해주고 온유함으로 견뎌주고 그리고 겸손함으로 지켜세워주고 두드려주는 그러한 삶의 원리, 예수께서 보는 삶의 원리를 통하여 너는 너의 인생을 빚으러 왔다. 그 하나님의 일하심에 순종한다면 다음과 같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그런 적이 나오죠. 25절부터 29절까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음 주에 조금 더 이 부분을 설명하겠습니다만 큰 그림만 잡고 가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뿜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도둑질한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에게 뭘 끼쳐요? 네, 여러분 이 말씀의 중심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이것은 뭐냐면 너희는 세상과 똑같이 하도록 부르심을 받은 존재가 아니란다. 너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살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완성되는 존재로 이 땅을 살아간다 이 뜻입니다. 그러니 남의 것을 빼앗거나 네 능력 가지고 남을 압제하여 뭐 이런 도둑질 아니겠습니까? 그거 도둑질도 힘이 있어야 하죠. 예. 지혜가 있어야 돼요. 사기도 도둑질하는 사람이 이 사기꾼이 머리가 나쁜 사람이 많습니까? 좋은 사람이 많습니까? 좋은 사람이 많죠. 머리 나쁘면 사기도 못 쳐요. 그냥 당하기만 하는 거죠. 이 세상은 그렇다. 그러나 너는 네가 스스로 수고하고 그리고 오히려 그 수고한 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돕는 자가 되라. 분을 내어도 하루를 넘기지 마라. 왜냐하면 그 지점이 분을 내는 지점이 마귀가 제일 좋아하는 거점이 된다 이 뜻입니다. 거점이 돼요. 그리고 너희는 모든 이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그것은 우리 모든 이 세 사람으로 관점을 보니까 세 사람이 보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어서 이 땅에 있는 만물을 짓고 사람을 짓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되었다는 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특별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은혜입니다. 사람이 순종하지 않기 때문이죠. 모든 지금 현재 있는 불신자 있죠. 무슨 종교를 믿든지 뭐든 믿든지 모든 사람은 하나님이 만드십니다. 만물을 만드시고 사람을 만드시고 그 안에 사람을 위하여 모든 피조물을 주시고 뭘 주십니까? 오늘날 일을 주십니다. 일. 여러분이 해야 할 각 일을 주시는 거죠. 각 일을 주셔서 그것을 선물로 줍니다. 다 선물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좋은 것은 전부 다 선물로 오죠. 오는데 우리는 그걸 압니다. 새 사람이 되어보니까 그것을 알지 않습니까? 그러나 다른 사람을 모릅니다. 그것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그것을 선물로 이해하지 않습니다. 착취의 대상이고 빼앗는 대상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이웃을 보지 않습니다. 이웃은 만인에 대한 투쟁과 권력을 가지고 서로 다투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는 서로 지체가 되었다. 교회 안에 지체가 되고 이 만물 안에는 이 만물을 향한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이 은혜가 담겨 있다. 그런데 너는 새 사람이라는 건 예수를 특별하게 너의 인생에 담아 예수를 증언케 하는 사람으로 거룩한 사람으로 의로운 사람으로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특별하게 은혜를 받은 사람이다. 그러므로 이웃에 대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는 것을 막지 않도록 하고 너의 인생을 살아라 하는
이 말씀의 의미가 담겨 있는 거죠. 저는 지옥 갈 원수 같은 놈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의 대상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는 바는 하나님은 모든 인류를 사랑하십니다. 워낙 크다 이 말이죠. 사랑이 크나. 그 큰 사랑을 담은 자로서 너는 새 사람으로 살아가라. 그러므로 그런 어울리지 않는 것들은 하지 말아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사랑을 입은 자처럼 너의 인생을 그 사랑 가운데 행하여 너의 인생을 아름답게 만드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에 뭐하라고요? 순종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 깊이 받으시고 그 인생과 삶의 기쁨과 감사로 화답하며 순종의 길을 걸어가시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향한 이 은혜의 말씀을 여러분 마음에 풍성히 많이 새 사람으로서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함으로 누리십시오. 감사함으로 누리시고 행함으로 누리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를 이끄시고 우리를 세워주시고 변함없는 신실함으로 세워주시는 그 새 사람을 만드시는 의와 진리와 거룩함의 인생을 우리의 생에 다하는 날까지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 인생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행하게 하옵소서,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